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너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주신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 때 온남의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 내 마음 감동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또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한번 더 믿어. 내가 믿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부른 후 우리 대표의 김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빛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가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가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영혼과 거기만 있어옵니다. 내 주여 내가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가고 싸우려 나갑니다. 다시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가 붙어서 그곳을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눕고서 영원한 건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주. 내 주여 내가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42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과 양인선 장로님, 그리고 우리 양한나 집사님과 양한영 형제, 그리고 은종순 형제와 은서빈, 은준빈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사 하나님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반듯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비대면으로라도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 자신이 감동을 받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동력이 일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읽으니까 동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생긴 척하고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보통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동력이 생기려면 크게 두 가지 심적 동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습니다.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일 때 그때 심적인 동요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갖게 되는 그 기쁨, 그 감격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보게 되고, 그렇죠? 내가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이 있을 때 또한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과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름에 빠지거나 다른 정욕된 것들을 목사가 탐하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도모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동력을 잃겠죠. 그러므로 목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생활이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생활에 쫓기게 되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나태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분주한 상태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 마음의 상태 모두일 것입니다. 나태하면서 저는 쓸데없이 분주하고 또 분주하면서 어리석게 나태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니면 나태함에 빠져서 개개한 눈빛으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정말 많은데 손에 잡히지 않으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길지도 않은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방법이 보십시오. 복음에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떠한 역경 앞에서 누구는 힘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경적인 확신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과 맞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귀의 공격이 막 시작돼요. 우리한테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광폭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다시 기도에 불이 붙게 되고, 오랫동안 찬송을 안 했어요. 세상 노래만 불렀던 사람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일이 생길 수도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군대에서 겁나 찬양을 많이 하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하였지만 찬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가 몸이 아팠을 때 겁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으나 건강하고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등지고 기도에 매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이 왕왕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누구는 고난이 오자 가시떨기에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경에 수원시 영통구 맞습니까? 영통구에 있는 광교에 있는 호수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6일에도 제 기억에는 동수원 IC 배수로 근처에서 50대 여성이 나체로 시신이 된 채 발견됐다 기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흉흉한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자 수원과 화성에서 사는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인 건수가, 사건 건수가 300건이라고 합니다. 1년에. 살인 미수까지 합하면 약 70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암수살인과 단순 실종 사건까지 합치면 약 1000건 정도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고작 2건 가지고 수원과 화성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살인에 대한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수년 전 여성을 대상으로 벌인 수원에서 일어난 강력 살인 사건을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유독 수원과 화성에 사는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고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비슷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내가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또한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 닥친 이 고난이 너무도 힘겹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4개의 사랑니 중에서 1개의 사랑니를 힘들게 뽑았을 때 뒤에 남은 3개의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내가 들을 때 우리는 강력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수술을 받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뒤에 나에게 찾아올 건강을 생각할 때, 그리고 건강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기에 과정의 어려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지 않고 최대한 빠르고 최대한 반듯하게 삶의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때 우리는 진정한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고난이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지만 복음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그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의지를 다시 불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에 직면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나 한 번 더. 나 예수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이는 곧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을 너희는 의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일러주시고 다시 요한이 그 말씀을 교회들에게 증거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너희는 확실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서 말씀한 그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39년부터 681년까지 예언했던 예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광명한 새벽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명한 새벽별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광명한 새벽별이 누구를 말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누구에게서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에서 한 별과 한 규란 어떤 권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별과 규가 권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은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별은 왕의 권위를 왕의 위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왕의 권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되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이 왕입니까? 요셉은 총독이었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요셉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9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와 그의 후손들이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 그곳에서 여차 하다가 사울이 왕이 되고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윗이 새벽별인 것입니다. 규도 그렇습니다. 한 규가, 한 명의 규, 하나의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무찔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규가 뭐냐면요. 왕이 들고 있는 폴대, 왕이 들고 있는 이 막대기를 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도 역시 왕의 위엄을 왕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규에서 한 인물이 나와서 모압을 무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입을 새벽별이라고 지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새벽별이라고 지칭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시대를 읽는 예수님의 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두움으로 인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이 시대의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빛이 없고 어둠만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님이 직접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혀야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빛이 되셨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둠은 결코 새벽별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새벽별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벽별은 불쏘시개처럼 아침을 열고 이제 태양만 뜨면 모든 악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태양이 뜹니까? 그래서 언제 우리의 고난이 멈추고 언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영화에 이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태양이 뜰 것이니 악인은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의인은 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너희가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는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별은 우리에게 밝은 빛이자 무엇입니까? 약속인 것이에요. 약속. 우리는 고난의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새벽별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끝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약속보다 고난이 더 피부에 와닿죠. 그렇죠? 고난 극복해도 다시 고난 올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잖아요. 아팠는데 안 아파지니까 다시 또 아파요. 가난했는데 궁핍했는데 괜찮아지니까 다시 또 궁핍해져요. 우울하지 않았는데 다시 또 우울해져요. 말썽을 안 폈는데 다시 또 말썽을 피네요.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시스포스의 신화처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피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안아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에,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말씀에 입각하여서 다시 일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조금 다르게 한 가지 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내 사자를 저들에게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사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자는 물론 천사죠. 하지만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자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줍니다. 제가 5시간, 6시간 말씀을 준비해도 누구는 졸고 자고 누구는 뭐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을 전 믿고 있으므로 저는 이 말씀에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에게 증언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세상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를 한답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의 입을 빌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았을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놓여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는 현재는 언제나 우울한 것 모든 것은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매우 멋져 보이는 말 같지만 냉정하게 그들의 이러한 위로를 들으면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힘들더라도 참아야 하는 이유는 그게 나중에는 추억이 되니까, 그게 나중에는 그리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잠시 고통을 지우기 위해서 술의 힘을 빌리고, 이거야말로 잠시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우리는 그러므로 다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삶이 그대를 속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을 기억하라. 주님은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니 그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현재는 우울하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니 삶이 그대를 속일수록 더욱 그대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살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름답게 그리고 용기 있게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